4세대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 전도 축제를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부터 30일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 몇 일 차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8일 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8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다 기도하고 계시죠? 다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혹시 태신자들을 어떻게 다 작정하셨나요? 태신자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뭐 가족들 중에도 여러분 지금 나오다 안 나오는 쉬고 있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뭐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그분들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분들도 태신자죠. 그러니까 뭐 자녀가 되었든 뭐 형제 자매가 되었든 작정하시고 추수감사 주일에 다시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그런 태신자를 품으시고 또 가족들이 다 나오시면 뭐 직장의 동료라든가 또 주변의 사람들이든가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건 그분들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는 또 마음에 와닿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 때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함께 전하기도 했는데 다니엘이 참 그렇게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 또 고난 가운데 하늘을 바라봤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따라오는가 하면 은혜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다니엘의 감사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이야기죠. 또 많은 분들이 감사하면서 삶을 살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감사란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감사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감사는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다 성경 읽으시죠? 네, 통독도 하시고 다 성경 읽으실 텐데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감사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게 되었을 때 그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우리가 공생애를 돌아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기적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뭘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적의 열매가 맺게 되고 감사하면 기적의 샘물들이 솟구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의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감사가 기도의 기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 부분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누구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권세도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지혜도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물질도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또 축복도 그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온 것이고 건강도 결국은 하나님께 온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감사의 근원, 우리의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가 있었다면 그 지혜의 원천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그 능력의 원천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인생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의 원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나님만은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나님만은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놓쳐도 우리가 물질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놓쳐도 세상에 그런 권세를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물질을 얻게 되면 권세를 얻게 되면 마치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붙드는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세상의 성공이 되었든 지혜가 되었든 권세가 되었든 하나님을 놓치고 잡은 모든 것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이 많은 사람이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환관장 아스나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그는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또 왕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다리오 왕의 도움을 받아서 또 그에게 사랑도 받았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도움들, 그것이 환관장이 되었든 혹은 근위대장이 되었든 그 왕이 되었든 그 모든 도움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때 또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게 도움이 오는 것이지 정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어떤 감사를 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을 봐도 여러분 누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도운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셨죠. 하나님이 그 환관장을 도구 삼아서 도와줬을 뿐이지 정말 다니엘을 도운 것은 환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는 모든 도움 또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그런 도움들이 있다면 그 모든 도움들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눈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도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도움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감사의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드렸던 감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때가 언제인가 하면 아직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 기도는 믿음의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기도 응답을 받은 줄 믿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본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보통 감사를 하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혹은 누군가의 선물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보통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받기 전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별로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응답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도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응답받은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 감사는 믿음으로 드린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감사와 기도응답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아직 응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감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응답되기 전에 그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으십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딜의 대상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딜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까? 근데 우린 자꾸 왜 기도하면서 딜을 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감사해. 그러면 내가 네 감사에 응답할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받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감사가 있다면 어떤 감사일까요? 그것이 바로 범사에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가 바로 범사에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형통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범사의 감사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절기 때마다 자주 묵상하는 말씀은 하박국의 말씀인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그 하박국이 농사를 잘 져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아서 지금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람나무에 여러분 열매가 소출이 많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모든 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기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의 주변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 바로 하박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도 당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더 많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는가 하면 형통할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또 에베소 5장 19절에서 2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저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교우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기쁨, 기도와 감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린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모습들이 태산처럼 그런 문제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건데 감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하나님 놀라운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그런 응답들이 더 많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도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미리 받을 것을 알고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또 그 응답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응답받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응답받은 후에도 감사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일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감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감사한 이유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배울 때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감사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염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죠?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들이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염려하십니까? 아마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목숨이 지금 병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조그만 것 가지고도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이 망한 것처럼, 마치 내일 우리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을 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여러분 풀어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바로 다니엘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가 우리에게서 감사를 뺏어 가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부터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기 시작하고 또 불안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혼돈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평강은 사라지고 초조해지기 쉽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여러분 정복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의 감정을 정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같은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관들과 싸워 이기기 전에 자신의 감정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았습니다. 두려움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께서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그 사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는 중에 자신의 생애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어려울 때도 그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셨기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도 평강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자신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니엘은 감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의 말씀 끝난 거 아닙니다. 찬양 한창 하고 또 말씀 볼 겁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제가 찬양만 조금 더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사님 마이크로 좀 찬양 좀 해주시죠. 우리 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시험이 닥쳐올 때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여러 가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때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더 큰 보상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응답이 자꾸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드린 후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할 때 결국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즉각 응답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신하들의 그런 모함 때문에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더 이상 안 된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그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면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제 눈길을 끄는 것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만 찾아오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